성경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쇠사슬마저 소용이 없었다. 그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였으나 그것들을 끊고 부수어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였다. 그는 밤낮 공동묘지와 산속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해치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와 절하여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부터 2주간, 2주간은 거라사에 도착하신 예수님과 한 광인을 만나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말씀을 준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광인은 보통 미친 사람은 아니었고, 말씀에 따르자면은 수많은 귀신들이 들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래 사람은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의 귀신이 들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종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찾아봤는데 사울 왕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을 굉장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이와 같이 다윗을 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다가도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원수짓을 그만두곤 하였죠. 이와 같이 귀신이나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라사에 살고 있었던 이 광인은 그 정도가 훨씬 지나친 사람입니다. 우선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귀신들은 어느 정도 수였을까요? 로마 제국의 군단급 인원이라고 합니다. 군단급 인원이라 함은 4,000명에서 6,000명 사이를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의 정신이 감당할 수가 있을 만큼의 귀신들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의 자아나 인격들은 증발될 만큼, 완전히 사라질 만큼 강력하게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큰 위협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의 귀신들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내 정신은 곧 파열되고 터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일찍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은 이 광인, 이 거라사 광인의 버티려는 힘이 더욱더 기특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언제나 귀신들은
우리들의 영혼을 그리고 육체를 파멸에 이르기 위함이요 최후의 방법으로는 우리를 살인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항상 저는 의문이 들고는 했습니다. 왜 군단급이나 되는 이 귀신들이 나중에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돼지떼를 몰살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귀신들이라 한다면은 차라리 예수님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적당한 상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겠죠. 애초에 예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잘 순종하는, 잘 듣는 귀신이라 한다면은 예수님의 힘을 멀찍이서 알아보고 그분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했겠죠. 왜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앞에 나왔을까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2주 동안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귀신들은 왜 돼지떼에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본문의 장소와 시점을 알아봐야겠죠. 이 전 문맥은 어떤 문맥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떠나서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니? 하고 나무라신 뒤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속에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죠. 자신이 구약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거라사에 도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누구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맞습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러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도착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가다라라는 지방이라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6절에는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되어 있죠. 가다라, 거라사.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신빙성 있는 말은 아마도 거라사의 그 넓은 지역 중에 가다라라는 이 마을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다라라는 마을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거라사라는 지명을 가진 마을은 적어도 갈릴리 바다로부터 50킬로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날에 방문하신 마을은 거라사라는 굉장히 넓은 지역 가운데 가다라라는 마을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와 거라사 지역은 참으로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점령한 후에 세운 성이라고 합니다. 즉, 그 지역은 어떤 문명이 있는 것입니까? 헬라 문명으로 물든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의 속주 중에 제10대 도시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만큼 이스라엘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곳에서 근처에 철광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에서 아주 부유한 도시의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유하고 유명한 도시가 된다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엄청 즐거워지겠죠. 도로도 막 깔리고 편의시설도 늘어날 것입니다. 사람들도 몰려오고 또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의 쾌락만을, 죄의 충족을 위하는 그런 위험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라사 지역의 이 가다라라는 마을도 똑같은 곳이겠죠. 전폭적으로 로마 제국에게서 엄청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경마장도 있었고 만신전도 있었고 대중 목욕탕 같은 것들이 즐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설들이 세워졌지만 반대로 그들의 정신 건강과 영혼까지 만족시켜줄 수는 없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일종의 사단의 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인 교회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교회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죄를 감추는 공동체인가 아닌가 하는 점을 살펴보면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를 은폐하고 감추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열어두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곳이죠. 내 자존심과는 상관없이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내 마음을 의탁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시는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혹시라도 있을 법한 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숨겨야만 하죠. 사단은 이러한 은폐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로잡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들은 참으로 귀신 들리기 쉬운 영적인 상태를 갖게 되겠죠. 항상 불안에 떨면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내 죄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라사에 거하는 광인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 뜻이겠죠. 딱 봐도 어색한 한 묶음인 것입니다. 왜 어색할까요? 거라사라는 지역은 굉장히 부자 동네이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좋은 동네이기 때문이죠. 그런 동네에서 군대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삶이 돈이나 편의성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정신 건강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이 거라사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헬라 그리고 로마 문화가 굉장히 짙게 남아있던 마을에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만나러요? 바로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인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마주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개역개정판도 그렇고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고 중대한 번역의 실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다라 마을로 가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을 살펴보자면은 그리스어로 아펜텐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펜텐센을 단순히 만나다라는 뜻으로 영어권의 번역자들이 해석했다는 것인데 원래 이 아펜텐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적과의 대면, 적과의 만남, 대항하다라는 뜻의 해석이 강력합니다. 즉 지금 광인은 예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한판 싸움이라도 벌여볼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이 귀신 들린 광인은 왜 예수님을 보고 대적을 하러 온 것일까? 아마 저 같았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낌새가 나자마자 멀찍이 도망을 갔겠죠.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의 귀신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잘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귀신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에 뭔가 조금 심상치 않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의 광인 하나만을 바라보고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그 귀신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추적 레이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결국 1대1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 귀신 들린 남자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들은 너무나도 지독한 녀석임에 틀림이 없죠. 가족과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삶으로부터 이 남자를 떼어놓았습니다. 몇십 년이 흐른지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남자의 원래 가족들은 이 남자를 피해서 달아났을지도 모릅니다. 귀신들은 무엇을 깨뜨렸습니까? 이 남자가 평안히 살고 있던 가정과 가족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인격을 완전히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군대 귀신은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았죠. 귀신의 수가 하나라도 그 병자들로서는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에게 들러붙은 더러운 귀신은 오늘날의 수로 환산을 해보면 자그마치 4,000명에서 6,00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이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그저 이 남자는 하나의 벌거벗은 짐승으로 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짐승으로 살아왔다는 점은 무엇을 뜻합니까? 짐승은 인격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또 동물의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가축들을 몹시 괴롭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라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불쌍하게도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축출되어서 이제 늙어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귀신들은 이 남자의 건강을 앗아갔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을 위협하고 소리를 막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힘껏 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적하게 되는 굉장히 이상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귀신 들린 장면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우선 우리 주변에 착한 귀신은 절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드라마들을 조금 보다 보면은 하나같이 귀신들과 인간들이 서로 어울려서 굉장히 좋은 케미를 이루는 그런 드라마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렇게 귀신에게 익숙해지고 악령이나 귀신들을 가리켜서 이 녀석들 사실 불쌍한 사연을 가진 존재네 하고 생각해 버리기가 일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왜 귀신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자들의 하수인이죠. 하는 짓들이 어떤 짓입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은 이 귀신들은 하나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근본적으로 대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아무리 귀신들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매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거라사인을 치고 죽이려고 한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와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몸과 인격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현대의 귀신들은 이때의 귀신들과는 조금 다른 수법을 쓴다라는 사실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귀신들의 수장인 사단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매해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사단의 영향력은 예전보다 확실히 덜하게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특별히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틈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이지요. 이것을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감정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조그마한 약으로 기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우울한 감정을 즉시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감정을 주무르는 녀석들이 있으니 바로 귀신들입니다. 물론 모든 감정을 다 귀신들이 주관하지는 않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 은혜가 있다면 그 긍정적이고 풍부한 감정은 당연히 하나님과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가장 극단에 있는 분노, 파괴본능, 우울과 같은 그런 감정은 명백하게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까요? 그들이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써 폭언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타오르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사역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만성적으로 오늘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런 분노에 익숙해진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들을 볼 때에 하나같이 다 화가 나는 소식들이고 우울한 소식들 뿐이죠. 승전보, 기쁜 소식 이런 것들은 도무지 없습니다. 들리는 정치 소식마다 양 당이 모두 자신의 이익과 이윤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의 소식, 사망자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느 테러 단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죠. 술과 마약에 찌들은 사람들도 뉴스에 나옵니다. 즐거울 틈이 없는 소식들이죠. 물론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뉴스들이 우리의 감정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우리는 말씀에서 은혜를 얻고 그분의 자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보다 결국 앞일을 더욱더 걱정하게 되고 세상에 계속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부추기는 존재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힌 이 남자이든 오늘날 우리들이든 똑같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함정이지요. 그런 면에서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며 수도원처럼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능력을 감당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비참함과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함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 침투해서 그 안에서 더 전투적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분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겠죠.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 감정보다 더 우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기도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더 튼튼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에 살면서 우울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울하기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수 없었어요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감정보다 더 선행하는 명백한 규율과 의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이 세상 속에서 사단과 귀신이 사용하는 그 부정적인 매체들을 이겨낼 힘과 의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에게 달려오죠. 그리고 나서 절합니다. 그런데 절한다고 해가지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외친 것을 들은 적이 있죠. 그 말은 사실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는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귀신들이 하는 소리는 주님 사역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6절에 절하는 것과 7절에 그 귀신의 고백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이며, 지금은 이 귀신이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라도 예수님이 방심하신 틈을 타서 그분을 더 적극적으로 파괴할 계획을 가졌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은 오늘날의 해석에 따르자면은 공손하게 경어, 존칭을 쓰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말에 더 어울리는 번역일 수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결코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한 것은 아닙니다. 크게 부르짖으며 소리 질렀다고 나와 있지요. 어떻게 하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표면적으로 따르는 척은 하고 있지만 순순히 예수님 말씀을 따를 생각은 전혀 없죠. 게다가 7절에서는 고대 신화 속에서나 살펴볼 수 있을 법한 영적인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항상 옛 신화들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은 이 귀신들이 참으로 영악한 놈들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고대 신화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기선제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진짜 이름을 아는 것이죠. 상대방의 그리고 신의 이름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신들은 항상 2-3개씩 교란시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집트의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이 태양신 라는 인간에게 원래 존경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인간들은 더 이상 라를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자신의 피로 사자 여신인 세크메트를 만들어서 대학살극을 벌였죠. 그 대학살극을 막기 위해서 여신이었던 이시스가 라의 진짜 이름을 알아내서
라를 협박한 뒤에 학살극을 멈췄다라고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즉 고대 신화 속에서 상대방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상대에게 먼저 말하는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기선제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각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한 귀신들은 번역상, 오늘의 번역상으로는 너무나도 순진무구한 귀신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7절은 해석할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분고분히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폭로함으로써 나 자신도 만만치 않은 존재임을 과시하고 위협하기 위함이죠. 게다가 예수님께는 너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초월적인 모든 장소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옥이든 사단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귀신들이 네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은 귀신들이 지금 저자세로 아이고 한 번만 못 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죠. 이 귀신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이 많은 귀신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관찰하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도 없죠. 이 세상 속에서 범죄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과거에 굉장히 극악한 죄를 저질렀으나 지금 현재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듯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심판대에서 받아야 하는 고통과 두려움이 그리고 심판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피해를 끼친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의인들은 그분의 회중에 들 수 있겠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지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도덕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젠가 상급을 받아 보응을 받아 상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방해하며 성령을 회방하며 우리를 대적하고 이 동네에서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과 귀신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가 심판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도무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넓은 시각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권을 지금 최대한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이 가련하고 어리석은 그 귀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사실상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은 순종하고 고분고분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머릿수를 믿고 까불거리는 것이죠. 예수, 너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 한판 붙어볼 테냐. 예수, 너와 나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저리 가라. 그리고서 뭘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죠. 참으로 우스운 장면입니다. 귀신의 입장에서는 어떤 장면일까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장면이겠죠. 일단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으니까 꿇기는 꿇어야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나기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에 안 맞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다 되어서 분량을 이 정도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거라사의 광인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날 사단은 거라사의 광인을 친 것과 같이, 오늘날 사단은, 그리고 또 귀신들은 거라사의 그 남자를 친 것과 같이 굉장히 똑똑하게 사역을 하고 있죠. 우리를 가정에서 끊어버리고,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끊어냅니다.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우리 생명을 대적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충동과 감정을 이기는 일은 연약한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노와 우울과 실패의식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몰아내 주시고, 생명의 기운과 성령의 일하심이 오로지 주인이 되시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거라사의 광인 그리고 귀신들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발버둥을 치며 아버지를 대적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느끼는 바가 있다면 우리 존재들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길 언제나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사단과 귀신들에게 마음껏 휘둘리는 그런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실패와 실망의 감정을 뛰어넘어 언제나 새롭게 도전하며 용기 있고 담대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범의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참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항상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은 우리의 존재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의 내용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